자, 오늘 일상 말씀은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9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스테반 집사의 훌륭한 설교를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구약의 전체를 망라할 정도로 전체를 줄거리 정도가 한 60절 정도에 되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현장에 있었으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정말 감동하고 은혜를 받았을 것인데 그 소리에 더욱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사람들은 돌에 쳐서 죽임을 받게 했습니다. 거기에 선봉장이 사울입니다. 사울. 지금 사울은 아시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율법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율법자가 되면 율법으로만 지식자가 되면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담이지만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우리 형님들이 저보고 교수하라 했습니다. 교수. 왜냐하면 제가 딱 보면 좀 성실해 보이잖아요. 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시험도 잘 보고 교수하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은 교수님들이라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은 아시잖아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기쁨도 은혜도 없고 그냥 학생들과 가르치면서 이게 목회를 안 해와서 그러는지 아주 그냥 팍팍하고요. 인정사정 없고요. 물론 학생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저는 교수 되는 것을 싫었습니다. 저는 목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형님 저는 목회가 좋습니다. 현장에서 부둥켜 안고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하는 목회가 좋습니다. 물론 공부하기 위해서 나중에 학위를 따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냥 목회 현장에서 배우고 그런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공부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안 했습니다. 여담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사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학자로서는 학자로서 또 가마리엘 문화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하버드 대학 이 정도 급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이 마땅히 여기더라. 왜요? 이단이었으니까. 그들 기준에서는 이단이었어요. 이게 사울의 사고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오늘 9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이제 바꾸어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 사람도 예수를 믿겠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사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핍박들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일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서 흩어집니다. 이게 구약의 어떤 장면과 비슷하냐면 바벨탑 사건과 비슷합니다.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숨어 살아야 하는 장면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빌립 집사 어제 봤죠? 이 집사 그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갑니다. 구수 내시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또 내려가고요. 9장에 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적도 없죠.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적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열심히 충성한 죄밖에 없는데
내가 왜 당신을 핍박합니까? 라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가 꼬부라집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를 불러서 지금 사울이 있는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유다 집에 사울이 있는데 그를 찾아가서 그를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아나니아도 그러죠. 아니 그 사람이 눈을 만약에 못 뜨게 한 거면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인데 왜 그를 눈뜨게 할 것이고 합니다. 저도 가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한 뭐다?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그릇이다.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제자들은 역할이 이제 9장까지예요. 9장까지예요. 왜냐하면 물론 베드로조차도 그의 제자들조차도 그의 역할을 사도 바울을 세워서 바꾸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한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3년 동안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들 나중에 보면은 또 갈라디아에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조차도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 같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갔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적을 하거든요. 야, 그거는 너가 하는 행동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받게 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가룟 유다의 역할, 12제자의 한 명으로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제자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의 역할은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가 어떻게 해서 12제자로 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 사역을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데 성령께서 한 제자를 그것도 사도로 세운 사람을 나중에 이제 서신서를 기록할 정도로 훌륭하게 사용을 한 거 보면 가룟 유다의 그 자리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의 역할이다.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였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릇입니까? 아멘. 네.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되지 못하더라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 다윗, 아브람, 우리는 거기에 정말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기도하는 사명이든 이 자리를 지키는 자리든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리든 무릉동 지역의 호산나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크고 작은 봉사를 하는 것이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어떤 사명을 주시거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맞습니다 생각하면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 사명을 이 사울처럼 우리는 적어도 사울처럼 악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건 알고 연약한 건 알겠지만 우리가 이 사울처럼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바꾸어서 바울처럼 되게 했던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보시면 우리도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만남 안에서 그 만남은 말씀으로 만나든 기도를 통하여서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조차도 만약에 자기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버티면 바울이 탄생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눈을 멀게 해서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더욱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하시겠지만 그런 고집이 사울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가 했던 과거의 행적이 죄인들의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자기가 한다고 해놓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몰려왔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가 어떤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아하, 내가 그럴 필요 없었는데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충했구나라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울이라면 바울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바울로 변해서 크고 작은 사명 안에서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회를 사명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정말 우리의 이해로서는 바꿀 수 없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죄 많은 사울, 살인자의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사울만큼은 아니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앞에 더불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깨달음 속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